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주중에 있었던 일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림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시대의 상황이고 넓게는 또 전 세계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고령 사회 속에서 겪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는 분들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겠지만 연로한 부모님들을 모신 사람들은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들 중에도 부모님을 모시고 또 부모님이 살아계시면서 겪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인 심정을 갖습니다. 부모에게 전화를 했을 때 전화를 받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는가 걱정이 되고, 전화가 오면 또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하셨는가 걱정을 하고, 돌발적인 상황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더 나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은 아마 연로한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면 대부분의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일 것입니다. 주중에 아내가 그 다리를 다쳤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지가 이제 실내에서 운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넘어지셨는데 아버지는 그래도 다치지 않아서 다행인데 부축을 하다가 수술받지 못한 왼쪽 다리가 그 뼈에 손상을 입어가지고 또 지난번 같이 움직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6주 동안 일단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평지에 발을 한 발자국 디딜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처형네 집에 갔고, 또 전 아직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교회 일정도 있고 또 아버지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뭐 이따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아버지 아침을 차려드리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아버지 아침지를 차려드리고 왔는데, 요즘 사실 이렇게 겨울이 되면 부쩍 이렇게 노인들이 행동 공간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기운이 없어지고 그런 일이 생기죠. 일부러 넘어지신 것이 아니고 기운이 없어지니까 이제 지탱이 안 됐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미국 사람들보다 오래 삽니다. 아마 한 60년 정도를 더 오래 삽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유병장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질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난 노환으로 인해서 앓는 기간이 1, 2년 정도라 그럽니다. 평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6, 7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 오래 살지만 무병장수를 해야 되는데 유병장수를 하는 것이죠. 그 말의 의미는 그런 일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장로님의 가정도 그렇고 또 제 주위의 동료들이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는지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원한 해결점이 없고 양로원 같은 요양병원에 모시거나 아니면은 그저 기도하면서 더 심해지지 않기를, 돌발적인 상황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지만 사실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겨나죠. 모세는 시편에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고백하면서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갑니다. 우리가 날아갑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께서는 진짜 이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날아가는 것처럼 간다. 저도 이 해가 얼마나 빨리 갔는지 벌써 이렇게 연말이 됐습니다. 인생이 유한하고 그 짧은 인생조차 그래서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실 웃고 살고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시간들이 얼마나 되는가. 늘 인생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인생은 참 수고와 슬픔뿐이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괴로움의 바다라고. 저는 굉장히 깊은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불교의 처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다르지만, 그러나 인생이 괴로움의 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굉장히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 이미 사람들이 일정한 유한한 인생을 살고 그 다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대부분이 가장 이 세상에서 명확한 이 진리에 대해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실 가까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 그런 것이 현실감으로 다가옵니다. 빈둥지 중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떠난 다음에 예를 들면 군대를 간다든지 그건 뭐 돌아오니까 그렇지만은 또 결혼을 한다든지 그래서 독립을 하면 그 빈자리에서 나타나는 외로움을 표현하는 용어가 빈둥지 증후군입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이하고 또 외로움을 느끼고 그런 모든 상황을 보면 과연 인생이 이렇게 궁극적 소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허무하고 결국 그렇게 나이가 들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 지금은 우리 부모님들 문제이지만 저에게도 조금 지나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가 되는데 또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고 그렇게 되면 자식들한테 짐을 지우는 이런 일. 많은 부모들은 여전히 그런 생각 때문에 부모를 모시면서 동시에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더 나이가 들었을 때 내가 똑같이 내 자식들에게 그런 어떤 짐을 지우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나 사실 누구도 그런 일에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시간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아마 인생은 이렇게 늙고 또 병들고 또 죽어가고 외로움을 느끼는 이 과정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과연 인생이 이런 현실을 온전히 직면하게 될 때에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주중에 제가 한 대학의 교수로 있는 분의 인공지능에 관한 그 특강을 좀 듣고 제 동료에게도 보냈고 또 제가 2번을 들었습니다. 인공지능 이미 이제 우리 사회 속에서도 굉장히 익숙해진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이 강의 내용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우리 청년부에서도 이 강의를 좀 듣고 무엇을 준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을 이제 영어로 AI라고 그러죠.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인공으로 만든 지능입니다. 그러니까 기계는 지능이 없죠. 그죠? 그런데 이 기계는 지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은 AI입니다. 그런데 이 AI의 특징은 특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의에서는 두 단계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AGI입니다. G는 제너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번역을 하면 범용 또는 범용적 인공지능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AI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것이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강의를 한 사람도 그렇고 보통 이제 특이점 그래서 이 AI의 능력이 인간의 능력을 앞지르는 그 시기를 특이점이라고 부르는데 이미 뭐 알파고 같은 경우에서도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AGI는 모든 인간 능력을 대체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굉장히 당겨져 있습니다. 이 특강의 저자도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정도 되면 이 AGI가 출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ASI입니다. 이것은 슈퍼인데 이 번역은 초지능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AGI가 이제 만약에 만들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인간은 뇌와 뇌를 연결할 수 없잖아요, 그죠? 뭐 그 HDMI 케이블로 연결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인공지능 연결이 가능합니다. 모든 빅데이터들이 연결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간의 모든 능력을 이제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이제 어떻게 전개되겠는가? 그러면 인간이 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실리콘밸리에서 한 10,000명이라고 뭐 얘기하던데 그 10,000명이 되는 이 과학기술자들이 뭐 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만약 인간의 모든 능력을 대체하는 AGI를 만들게 되면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이제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든 질병, 뭐 암 같은 것도 다 고치게 되고요. 또 어떤 가난의 문제나 이런 것들도 극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이 가장 지금 모든 문제 핵심에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의 그 핵융합 관련되어 있는 모든 문제를 이제 빅데이터가 해결을 하게 되면 에너지의 문제를 다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먹을 거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문제를 다 이제 책임을 져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코인이나 주식처럼 이런 거를 이제 줘가지고 만약에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면 인간이라는 걸 증명하면 그 다음에는 코인이나 주식을 통해서 돈을 주면 이제 나쁜 짓을 하고 다른 데 쓰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뭔가 자기 필요한 거를 채우도록 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모든 일들을 이제 AI가 하게 되는 것이죠. AGI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얘기일 때 약간 막연하실 수 있는데 이 분이 이제 거기서 제기하는 게 2025년도에 책을 하나 썼는데 AGI가 이게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국가에서 우리 먹을 걸 다 해결해주고 모든 의식 문제를 해결해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게 천국이 될 것 같으세요? 지옥이 될 것 같으세요? 근데 이런 사례가 이미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로마 시대에 로마가 유럽 전체를 지배하면서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로마의 평화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함부로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들은 국가가 먹을 걸 다 책임져 줬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를 정복한 1,000만 명의 노예가 생겼는데 원래 노예였던 사람들도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그 카이저 시저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일반 플랫 이걸 서민인데 로마의 그 평민을 플랫이라고 부르는데 그 플랫에 이 어떤 그 사람 플랫에게는 두 가지를 주면 된다. 하나는 먹을 걸 주고 하나는 오락거리를 주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뭐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였냐면 거기서 해전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검투사 얘기 아시잖아요. 영화도 나온. 거기서 사람을 죽이는 걸 보면서 오락을 즐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5m 앞에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특강을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뭐 그 책을 보지 못했는데 타인의 고통에 관한 책이었는데 이 플랫들은 이제 무슨 굉장히 높은 식물 상식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딱 틀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행복을 느끼냐면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 자기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AGI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가지고 만약에 인간이 아무 할 게 없고 먹을 거 다 해결해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쾌락을 찾는다는 거예요. 예, 쾌락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19세기에 이미 이 유토피아 사고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얘기를 자주 했는데 그때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보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 이제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면 모든 질병이 이제 다 해결될 거야. 그리고 가난의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그 결과가 얼마나 착각이었는지 아는 게 뭐냐면 20세기 들어와서 전반에 2번의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뚱보와 꼬마라고 하는 두 발의 원자탄이 떨어졌는데 지금 원자탄의 20-3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원자탄입니다. 근데 그 원자탄이 떨어졌을 때
순식간에 수십만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끊임없이 방사능 오염돼서 기형아가 태어나고요. 대량 학살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대량 학살. 옛날에는 그 정도로 사람 한꺼번에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원자탄 한 발이 떨어지자마자 사람들과 건물이 흔적 수 없이 사라져갔습니다. 지금은 그가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AI를 조금 연구해 보시면 아실 텐데 AI가 가장 위험한 중 하나가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그게 뭐냐면 과학기술을 개발해서 인간은 어떤 걸 개발하는데 예를 들면 열흘이 걸립니다. 근데 AI는 1시간도 안 걸립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이렇게 어떤 버전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이 가속도, 증폭도라는 것이 인간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한 AI가 AGI가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기를 만드는데 상상을 해보셨어요? 이게 만약에 독재자의 손에 들어가면 지구는 금방 끝장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이미 19세기에 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좋은 쪽으로 쓰일 수 있었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이런 겁니다. 그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도덕성이 발전을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 인간의 죄성, 이 파괴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성경이 말한 것처럼 인간성은 보편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세기의 유토피아는 20세기에 들여서 실존주의, 허무주의, 부조리라는 메시지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영상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물론 저자는 그런 강연자는 그런 말 안 하지만 지옥이 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부패한 본성, 이 쾌락에 탐닉하는 본성, 이런 모든 것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아마 이 AGI가 만들어지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 얘기를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이 동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령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많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때때로 참 이렇게 버겁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부모가 우리를 낳고 키웠는데 부모 문제를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겠어요. 가장 사실을 좀 그래도 감당할 수 있으면 요양원에 모시는 건데, 부모가 또 의식이 멀쩡하고 가지 원치 않으면 억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생이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또 그 가운데 외로움을 느끼고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과연 거기에 우리가 어떤 소망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또 이렇게 과학기술이 막 발전해서 과학기술이 착각을 합니다. 자, 모든 걸 발전시켜가지고 내가 너희들 먹을 것 문제 다 해결해 줄게. 질병도 다 고쳐주고 영원히 살 수도 있어. 그런데 이 부패한 본성이 그런 현실을 맞이하면 어떻게 될까? 지옥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 AGI가 ASI가 되는 순간 이들은 완벽함을 추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스티븐 호킹이 말한 것처럼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통제하고 지배하게 될 겁니다. 부정적인 의도가 아니라 인간에게 해로운 것을 없게 만들려고 통제를 하다 보면 그들이 너무나 높은 지능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이 그걸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왜 해로운지 인간은 모류를 범하고 착각을 하고 무지하거든요. 그런데 AGI는 슈퍼가 되게 되면 인간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이미 이해하고 있게 돼요. 그렇게 될 때 ASI가 인간을 지배한다는 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런 무지와 연약함과 이거를 통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누가복음 본문 앞에 보면 안나라는 분이 나오죠. 이분이 이제 결혼해서 남편이랑 7년 동안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84세가 될 때까지 혼자 살았는데 이분은 재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늘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결혼했을 때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남편과의 행복을 꿈꿨을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인간이 꿈꾸는 행복.
그런데 그 행복을 이 얼마나 때로는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굉장히 일찍 경험한 다음에 이분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재혼을 하지 않고 아마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모든 부부들도 각자 죽거나 죽고 헤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 성경 요한일서가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는 것을 이분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원한 소망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을 신랑으로 삼고 이분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므온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시므온은 여러분 이 시대 상황이 이런 것입니다. 시므온이 살신 데는 정치 경제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압제를 받았거든요. 남의 나라를 압제를 받는 나라가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정치가 힘에 의한 평화가 제정된 평화겠습니까?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어땠는가? 사분오열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당시에 젤로 땅부터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종교가 사분오열돼 있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과연 희망을 찾을 수 있었겠는가? 정치 경제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어떤 희망이나 어떤 구원을 찾을 수 없었을 때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믿음에 깨어있는 경건한 사람들은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인간이 계획을 세우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신 섭리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다가 이 안나와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인간의 어떠한 부분적인 진보를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AI도 분명히 우리 젊은 세대는 공부를 해야 돼요. 부정을 하면 안 됩니다. AI를 사용하고 또 저도 공부해야 될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경쟁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 AI를 공부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나 이것이 가져올 위험성과 귀결을 잘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교회가 대처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일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궁극적인 소망과 구원은 인간의 힘이나 인간 세계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의 부패한 본성들이 또 파괴적인 본성들, 이 죄성들이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지함들이 결코 낙원을 가져올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이 말하신 이 구원에 대한 더 확신을 하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트 베니레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죠. 이 대강적이라는 단어는 아트 이쪽으로 베니레 이쪽으로 오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때자와 내릴 강자, 이말임자, 대강절, 대림절. 그러니까 기다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계획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구주이신 주님을 오심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시간 때문에 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진 신앙의 내용을 관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이 경험하는 정말 아까 말한 이 고령 사회에 일어난 문제 속에서 인생의 유한성과 인간적으로 험해지는 이러한 속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다는 사실 깊이 고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너무 버겁고 너무 험합니다. 인생을 그렇게 평생 살고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 끝이라면 기껏해야 실존주의달의 성실성밖에 없잖아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 인생은 그런 거니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니네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내. 이거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이 무신론적 실존주의 성실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진화론자들도 말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내용, 이 세상도 그 정욕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과학기술을 발전시켜도 이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사용하는 인간의 도덕적인 무능력과
부패한 본성과 무지함이 결코 유토피아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도 감시견이 되고 민주적 역할도 중요하지만 신앙인으로서 깨어서 하나님의 마련하신 계획,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계토화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속에 직면해서 정말 주님이 구원자 되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전하는 우리가 정말 준비되어진 또 소망을 증거하는 증인되어진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시기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